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 구약 1023쪽 1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읽기는 1절에서 3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거리 전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요,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중립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질문했던 그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던 그 답, 중립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답이 정말 정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그 성도가 물어본 거지요. 세상 권력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중립이라고 대답했던 거지요. 중립이라고 대답한 이유가 있었죠. 야당이다, 여당이다 라고 답을 하면 실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알아맞추지 못하면 실망하니까 중립이라고 그렇게 회피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답이 잘못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는 세상 권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세상 권력,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잘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약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고레스를 사용하셨는데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성도들이 세상 권력, 세워져 있는 이 땅의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고레스를 구원의 과정으로서 사용하십니다.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같이 읽어요. 시작. 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합니다. 심지어 44장에는요 그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고 기름 부었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메시아만이, 구원자만이 들을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만이 이러한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레스는 그 다음의 정권인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45장 말씀에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70년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은 없으면 좋을 시간입니다. 고통과 아픔이지요.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이에요.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생활,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삶이 나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듯이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와 틀어진 것뿐만 아니라 형 에서하고는 아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형이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불화로 형 에서를 피해서 가나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엄마가 얘기합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만 잠시 피신했다고 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 불화로 인해서 떠났던 그 20년은요 실패지요. 없으면 좋을 시간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한참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피했어야 될 시간입니다. 낭비했던 시간이요. 인생의 20년을 허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20년쯤 되었을 그 즈음에 야곱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하나님, 내 집은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다 되어가도 자신의 수중의 재산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이제 12아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태중에 임신한 그 정도인 거예요. 20년이 되었는데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들을 꺼내는 거지요.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깁니다. 교미하는 그 장소에, 그리고 물을 먹는 그 장소에요 얼룩덜룩한 나무를 펼쳐놓고 교미를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양들이 건강한데 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곱의 것. 나머지 것들은요, 삼촌 거, 외삼촌 거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룩덜룩한 나무를 펼쳐놔서 그렇게 튼튼한 양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미를 하는 양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튼튼한 양들 중에 어떻게 해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그 양들을 많이 교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나오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네, 보십시오. 20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어서 이 하란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갔죠. 근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와요? 아내 넷을 얻었습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었어요. 이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그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의 하란을 보내는 동안에 허송세월 하는 줄 알았어요. 가정 불화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란 땅으로 왔던 그 시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이 되는 12아들을 주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정 불화를 피하는 땅이었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12아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장소가 하란의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어때요? 허비한 시간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준비된 곳이 하란의 20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왜 돌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야곱의 하란의 20년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또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있거나 질병이거나 관계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서 한참 돌아가는 그 시간들, 내가 볼 때는 낭비고 없었으면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끝났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과정으로 고레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의 일상에서 만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요, 우리를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없으면 좋을 시간인데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끝난 게 아닌 거죠. 우리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포기 안 하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진로,
또 직장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요. 근데 보여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지금 과정입니다. 고통 속 또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포로 생활 70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으니까요. 성전까지도 다 멸망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1절부터 3절 나오는 문장을 보면 문장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논문을 부수고 내가 쇠빗장을 꺾겠다. 내가 숨겨진 그 보화도 다 찾아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에게 다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꺾은 것이요 고레스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 이 땅을 흔들고 쥐락펴락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레스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가? 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방 나라의 왕을 사용하실까?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매를 들었지만 이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고레스 왕을 붙잡아서 그를 도구 삼아서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낱 세상 임금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절과 5절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너는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너는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임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이런 뜻입니다. 고레스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제국을 넓히고 강화,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열심을 냈던 세상 왕일 뿐이에요. 그는 역사를 보는 거죠. 아수르 제국을 가만히 봤더니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서 무너뜨려. 또 그리고 그렇게 힘이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요, 이제 자신이 나타나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제국을 만들어서 앞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가만히 보니까 힘센 것으로 다 멸망을 시키는데 앞선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압 정치를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가고 주변 나라, 점령한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선 그 제국들, 나라들이요, 금방 단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생각합니다. 내가 점령했다고 해서 그냥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포용 정책을 펼쳐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세금 걷고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나라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나라를 지키고 싶은 것,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들이 청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더니 해도 돼. 성전 지어. 성전 지을 돈까지 붙여줍니다. 재료들까지 줘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 페르시아 제국을 더 힘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레스의 그 마음과 그 정책을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그 일에 이 고레스와 그 문화 정책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도구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권력은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세상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워진 세상 권력이요, 백성들을 잘 몰라, 괴롭혀, 힘들게 정책을 펼치지만 그 정책이 엉망이에요. 오히려 가만 갈수록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권력을, 세상 권력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세워진 세상 권력,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해요. 정치적으로도 잘해요. 또 세상 사람들 외교술도 뛰어나요.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워진 그 세상 권력을 우리가 의지해요? 야, 거기에 마음 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의지하는 것처럼 세상 권력이 잘 될 때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그 권력도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될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은요, 어때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조금만 방심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시는 세상 그 권력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쉽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세상 정치인들이 막 나와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중립이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세상의 권력들 받은 사람들, 선출된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워진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보니까 그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일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엉망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세상 권력을 사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것은요, 구원의 과정이었고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구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내 삶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 더하여 주시고 이웃과 일터와 사업장이 놀랍게 변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 권력 앞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제 과정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그 완성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완성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계속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요.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레스가 중심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고레스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강력한 바벨론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고 내가 이 땅의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너희를 복주고 너희에게 잘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다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강력한 말씀이 있죠. 나는 빛도 지고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환란도 창조하신다. 생사화복,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께서 다 손에 쥐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역사의 모든 것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조금 작게 좁혀서 들어오면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삶,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침표 완성을 이뤄 가시는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말하죠. 또 땅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땅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땅의 역사 활짝 열린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싹 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과정으로 도구로 삼으셨는데 마지막은 이 땅을 활짝 그 역사를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었지만 죄를 완벽하게 해결했나요? 다시 그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완성으로서 마침으로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고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의 기쁨, 죄 용서함, 죄 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이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그림자였어요. 예표였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으로 우리 죄의 그 슬픔의 아픔의 고통의 마침표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마침표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의 고단함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침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과정이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돈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 목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예요.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되면 우리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은 가난해도, 내 삶은 끊어졌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내 삶은 어려움 속에 여전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고, 그 누구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걸 신뢰하지도 마시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도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완성,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마침표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세상 권력들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들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